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7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함을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신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있는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유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제가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범사에 담대함으로 기뻐하노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수. 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수.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기독교 작가적 가운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책들은 제가 볼 때 아주 역사에 남을 명저서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립 얀시가 추천한 책이 있습니다. 추천한 책. 바로 평범 그 이상의 삶이라는 책을 쓰신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Who is this man?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Who is this man? 두란노에서 2014년에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 제목이 조금 아쉬워요.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Who is this man? 직역을 하면 그는 누구인가죠. 근데 예수는 누구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조금 번역이 아쉬워요. 예를 들어서 직역을 안 하더라도 예수 그분은 누구인가라든가 이렇게 좀 번역을 하면 좋을 텐데 예수는 누구인가 이게 너무 원초적이고 좀 촌스럽게 번역을 했다 싶은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해마다 예수에 대한 책이 1500권씩 출간되고 있으니 독자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고민스러울 것이다. 존 오토버그의 예수는 누구인가부터 읽을 것을 먼저 권한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마음으로부터 명쾌하게 소개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 말대로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냐?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예수님을 이렇게 12가지로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품위라고는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사람. 두 번째, 여자의 마음을 안 완벽한 남자. 세 번째, 거짓된 사랑 때문에 분노한 긍휼의 사람. 네 번째, 세상의 교육을 바꾼 목수. 다섯 번째, 스스로 노예라는 수군을 두른 윗사람. 여섯 번째, 원수를 이웃으로 삼은 용서의 사람. 일곱 번째, 12명으로 세상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한 사람. 여덟 번째, 황제의 세계를 허문 식민지인. 아홉 번째, 결혼에 신성을 부여한 독신남. 열 번째, 온 세상에 영감을 불어넣은 유대인.
11번째,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린 유태인의 왕. 12번째, 무덤과 사망과 지옥 속에 누웠다가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12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존 오투브가 소개한 예수님의 설명을 듣자면 좀 공통점들이 약간씩 보이죠? 공통점들. 제가 볼 때 그것은 바로 역설이었습니다. 역설. 거짓된 사랑 때문에 분노했는데 긍휼의 사람이라고 하죠. 원수를 이웃 삼은 용서. 노예와 윗사람이 어울릴까요? 이제 노예라는 스스로 노예라는 수군을 두른 윗사람. 결혼의 신성을 보유한 독신남. 뭐 이런 것들. 물론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옥 속에 누웠다가 약속대로 죽으면서 이기고 돌아왔다 하는데, 사도신경, 소위 말해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나라 번역본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에는 사도신경에 go to the hell, 지옥에 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사도신경, 전능하사천지를 만드신 거기에는 지옥에 갔다는 번역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사도신경은 지옥에 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교단에는 무슨 예수님이 지옥도 갔다, 그것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믿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런 설명하기를 무덤과 사망과 지옥에 누웠다가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역설.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품위라고는 전혀 없는 담을 쌓은 것처럼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분명 왕이셨지만 왕의 자리에 단 한 번도 앉지 않으신 분이셨죠. 도리어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갈릴리에서 전 생애를 보내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메시지가 바로 5번째 소개하는 것이죠. 스스로 노예라는 수군을 두른 윗사람. 여러분, 주님은 당신께서 노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리를 고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 혹은 선생님,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주여, 주라, 선생이라 부른다. 그 말이 옳다라고 좀 더 인정은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여러분, 주님, 당시에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사실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이죠. 그런데 그분, 황제의 칭함을 받은 그분은 노예처럼 사셨어요.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품위 없는 삶을, 전혀 품위를 내세우지 않는 삶을 사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과 약한 사람과 함께 뒹굴고 함께 그들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지금은 남아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저도 주님이 걸으셨던 이 역설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역설적인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디입니까? 8절 10절이죠.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지난번 우리 고린도후서 강의에서 저는 불편한 진실을 전하는 자 디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자, 디도는 사도 바울이 쓴 엄중한 서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지금은 우리가 분실되어서 읽어볼 수는 없지만 이 엄중한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도, 자, 고린도에서 함께 사귀었고, 고린도에서 또 에베소서 왔고,
또 고린도 상황을 함께 듣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서신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서신을 전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갈 때 함께 동행하고, 근데 또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돌아와서 이 엄중한 서신을 들고 가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고린도와의 상황들을 모두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제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의 입장에서 이 서신을 들고 고린도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순전인제가 그런 상황에 그 서신을 들고 고린도에 가면 정말 기쁘고 흥분될까요? 두렵고 떨릴까요? 떨리겠죠. 사도 바울도 쫓겨나는데 나 같은 사람이야 더 문정받게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요즘 무슨 쪽인지 조금 소리가 좀 나네요. 자, 하여간 영적 큰 부담을 가지고 갔어요. 자, 디도편에 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사실 보내놓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서신을 주면서 디도에게 이런 덕담을 했을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디도야, 네 가지만 그래도 나는 고린도를 믿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믿어. 그리고 모두가 다 진리를 떠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나를 반대한 자들도 잠시 미혹받아서 그런 거니까 아마 지금쯤이면 어쩌면 문제가 해결됐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무 그것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실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고린도 성도들이 너를 환대해 줄 거라고 나는 기대한다. 아마 이런 덕담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진실을 담은 서신을 가지고 디도편에 보내놓고 또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하게 침망했나? 아니 내가 직접 갔어야 되나? 과연 디도가 괜찮을까? 괜히 또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 좋은 대접을 받고 저 마음 여린 디도가 혹시 시험 당하면 어떡하나? 아마 별의별 염려를 다 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디도에게서 들은 소식은 너무나 감사한 소식이었죠.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고 진리로 돌아왔고 더저자들은 물러났고 그들은 징계를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쓴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15절까지 제가 한번 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까지 다 읽어드릴게요. 또한 디도가 여러분의 반응을 접하고 느낀 충만한 기쁨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기쁨은 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해준 모든 일로 디도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세워졌는지를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디도에게 여러분을 무척이나 칭찬하면서 혹시라도 나의 말이 거짓이 되면 어쩌나 하고 염려했는데 여러분은 그 염려를 말끔히 해소해 주었습니다. 내가 조금도 과장하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디도는 내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이 모두 진실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가 여러분의 이 즉각적인 순종과 점잖고 섬세한 환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가 그 모든 일에 확실히 감동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이 무척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디도에게 말한 대로 일어난 결과 때문에 감사해서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이 엄중한 서신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심하게 되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했단 말인가?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그 근심이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갔다고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근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유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서신 서신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영적인 결과들이 일어난 것이 11절입니다. 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7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뭐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고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일에 대해서 그 심각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얼마나 변명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이 말은 우리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잘못을 시인 안 하려는 변명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변명입니다. 돌이켜보니까 자신들이 뭐하고 있어요?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인즉 이제 거짓 선생들의 논리와 이론에 의해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속았던 것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변명, 그러니까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 대충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얼마나라는 부사를 붙였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얼마나 분하게 하였는가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공격한 일들이, 그리고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일인지 스스로 뭐했던가요? 통분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로, 얼마나 두렵게 했는가. 여러분, 거짓 선생들에서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고 사도 바울을 배신한 것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될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 두려움은 바로 바울이 서신 쓴 엄한 책망을 담은 서신에 의한 것이었죠. 자, 다섯 번째, 얼마나 사모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여기 사모하는 대상은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리를 돌아오게 되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진리를 가르쳐준 사도 바울, 자신이 배척하였던, 자신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그 지도자에 대한 열정이 열심히 다시금 일어나게 되었다. 그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열심으로 다시금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섯 번째,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였는가. 그리고 일곱 번째로,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벌한 대상은 물론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함께 같은 거짓 교사들의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을 벌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그들이 곧 회복되었고 거짓 선생들은 교회에서 떠나게 되고 진리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결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잘못된 일들에 대한 책임이 고린도 성도에 몰래 들어와서 미혹하였던 거짓 선생들이 있음을 증명하게 되었고,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큰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됐던 이유죠.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런즉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자들은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을 배척한 거짓 교사들과 그 사람들,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 거다. 내가 아니라 진리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다. 지금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은 다시 원래의 자리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디도가 이 소식을 전해주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디도 또한 거기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보여줬던 그 반응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고두고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그 반응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얼마나 감사했으면. 여러분, 이런 결과들, 디도도 감사하고 고린도도 회복되고 사도 바울도 기쁘고 모두가 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 해피엔딩이 일어나게 된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8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한 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언변이라든지 사도 바울의 논리라든지 사도 바울의 어떤 그 변증법이라든지 또 웅경설이라든지 또 고린도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가 막힌 하나님의 한 수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는 대부분 암송을 하시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교훈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지적하는 것 참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만약에 신랑이 내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아, 그렇네 하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뭔가 또 다른 변명과 함께 반박을 할까요? 여러분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읽혀지고 있습니다. 교훈받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책망은 다 하죠. 교훈받는 것도 싫어하는데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러면 우리는 막 이렇게 막 스팀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만화에 의하면 시험 안 받아들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한다. 여러분, 바르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전제가 있습니다. 바르게 한다는 말의 전제는 뭡니까? 내가 틀렸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니까 의로 교육한다. 우리가 한마디로 불의했구나 이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달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쉽습니까? 아니에요.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 전하는 자나 듣는 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 배우는 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시편 8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적용을 했냐 하면,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막 동네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저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싹 청소를 하고 막 이럴 때도 막 어린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저 애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못 듣느냐? 저 소리 멈추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그러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여러분, 바로 이 구절, 시편 8편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구절을 인용했을까요?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나오는 것으로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함이 하나님에게 말씀에는 있다,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서신을 전하고 그 서신을 말미암아서 그들이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젖먹이의 어린아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디도가 얼마나 어렸을까요?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그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울과 디도와 고린도 교회와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해피엔딩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엄청난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였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있었던 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한 책입니다. 에스더. 여러분, 짧게 에스더를 잘 모르시는 분을 소개를 하자면, 에스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 영화 300에 등장하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와서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전쟁의 장수들과 또 방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여기서부터 역사의 배경은 시작됩니다. 그때 왕후도 이제 이 그 장군들과 귀인들의 아내들을 초대해서, 적용해서 귀부인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고 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러는 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심히 아리따움으로 이 왕비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등등의 이유로 왕비를 부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왕비는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신하들이
남편의 권위의 귀중함을 엄히 알게 해야 하나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왕후 폐위시키죠. 그래서 왕비가 사라집니다. 그때 이제 새로운 왕비를 이제 모시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처녀들을 다 모으게 되고, 그 중에 누가 있게 됐다? 에스더, 유대인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에스더가 있었는데, 에스더가 아름다웁니다. 그래서 왕궁에 들어가게 되고 2년 동안 이 왕후로서의 삶을 교육받는 이 교육 과정에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이 왕비로 등장하는 최종 선출에서 누가 선출되었다? 왕비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되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근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아각 사람 모르드게가 이게 자기가 제2인자예요. 하만, 아각 사람 하만 2인자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삼촌.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왕궁에 있는 아주 말단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 하만에게 인사를 하는데, 아각 사람 하만에게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는 이 이스라엘의 자존심 때문에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아주 눈에 가시력이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어느 사람? 유태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유태인 말살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한날 한침에 어떻게 왕을 이제 설득을 시켜서 그러해서 이 민족은 늘 반역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왕의 나라에 해가 되니까 이 민족을 하루아침에 몇 날 며칠에 주변에는 모든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 민족들을 무찌르고 노약하고 탈취하고 그러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이 어인 도장을 줘서 찍어서 조서가 발표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왕후로 있었다? 에스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비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네가 왕비 된 것이 바로 이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힘써봐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간다.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왕비라도 차용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왕이 나를 안 부르고 내가 어찌 갈 수 있냐. 나 못한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아주 표현을 쓰죠.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뭐랍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에게 나가서 요청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3일 후에 나갈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 나를 위해 기도하고 금식하소서 하고 금식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배경이 싹 넘어오면서 여러분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오늘 6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왕이 해필이면 그 밤에 잠이 안 오네.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여러분 뭐 할래요? 잠이 안 오면 1번 성경책을 읽는다. 2번 예배를 드린다. 성경책 믿음 없이 보면 초강력 수면제죠. 성경책.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나면 성경처럼 재미있는 책도 없죠. 자, 그 밤에 잠이 안 와. 그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책을 읽네. 또 그 책 중에서 무슨 책? 역대기, 그러니까 열왕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왕의 역사를 읽는데 해필은 펴서 읽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모르드게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왕을 모방하려는 계획들을 이제 역적 모의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고해서 이 역적을 잡아낸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을 마침 읽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역적 모의를 한 사람들을 잡았으니까 엄청나게 큰 공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모르드게 왕이 묻습니다. 모르드게 무슨 보상을 하였느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할까 하는데 누가 등장한다? 하만이 등장합니다. 하만에게 묻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좀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네가 좀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까? 근데 착각하죠. 하만이 뭐라고? 이 땅에서 존귀하게 될 사람은 2인자인 나밖에 누가 있냐? 그러면서 왕의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고 하나님이 존귀케 한 사람들은, 아니 왕이 존귀케 한 사람들은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라. 성을 돌면서. 그러면 자기가 다 왕이 있고 막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얘기했는데, 네가 나귀 앞에 끌고 가면서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네가 앞에서 왕이 존귀케 한 사람이 이처럼 되리라고 네가 선포해라. 이 역전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장대에 매달기 위해 준비했던 나무에 누가 달리게 된다? 하만이 달리게 되는 이 역전의 드라마가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서의 하나님이란 단어, 주, 여호와, 이런 하나님과 관계된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또 확실합니까 하고 또 누군가가 자꾸 묻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라도 싶어서 제가 다시 달겠습니다. 여전히 없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준지 아십니까? 이 모든 역사,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캠벨 몰간이라는 주석학자가 이 에스더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에스더의 단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이 도구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에스더서를 책을 쓴 우리 이동원 목사님이 에스더서 강의서를 쓰면서 에스더 강의서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카피했습니다. 기가 막힌 간섭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한수, 섭리, 역전을 일으키내는 그 기가 막힌 한수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무대 정면에 등장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뒤편에서, 무대 뒤편에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조연으로, 어떤 때는 직접 연출가가 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으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나를 안고 가십니다. 신명기 1장 32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떤 때는 불성곽이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만들어 가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떨 때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우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어떤 때는 매서운 회초를 드시고 우리를 징계하며 만들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삶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가 막힌 간섭으로 대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내셔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부를 이 찬송은 정말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찬송인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입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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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고린도 교회의 이 놀라운 해피엔딩의 결과는 사도 바울의 언변, 사도 바울의 편지, 물론 그것이 한 도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회개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소개되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고민하며 근심하며 말씀을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이 역사하시고 일으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 앞에 그 교훈을 정말 받아들이는 자들, 운동하며 진리를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또한 내 삶 뒤에서 이루어 계시는 하나님,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손길, 그 한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말씀 앞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몇 가지 힘들고 고민스러운 갈등되는 모습들, 또 나의 아버지 또 믿음 없는 연약함들, 또는 나의 유혹들, 그 모든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심과 인도와 사랑하며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여기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없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할 수도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시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아버지 고민하며 근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회개하며 이르는 역사들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참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눈앞에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승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신뢰하며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들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의 손길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두가 행복해 하는 아침을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근심하며 나가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 삶을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공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돌아보았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